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음,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만물의 상설이 숲을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방이고 헤브론 근교에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오정에 나타났어요. 오정에 나서 낮 12시인데 가장 더울 때에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눈이 멀리까지 못 보기 때문에 안경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멀리까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더 멀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서 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형상을 띠고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성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유한한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오병이를 통해서 먹을 것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요. 가시적인 형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성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유한한 그 인간한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을 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따뜻한 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셋이 나타나자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썼던 그 아브라함의 평상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드러나가지고 그 세 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인 줄 모르면서도 그냥 달려나간 겁니다. 그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제는 먼 길을 왔으니까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올 때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굽혀서 그들을 모셔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인사 양식이었습니다. 뭐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나그네가 오게 되면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앞에 가서 몸을 굽히면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먼 길 오시냐고 힘드셨냐고 그러면서 막 손을 붙들고 잡아 당기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인사 양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나 연령이나 가리지 않고 나그네가 오게 되면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지고 영접하면서 몸을 굽히고 맞아들이는 그 자세를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인성이 따뜻하구나. 그리고 겸손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달려가서 그들을 장막문에 달려가가지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괜찮으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것이 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세요.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제발 부탁을 드리건대.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먼 길을 왔어요. 날씨 온도가 50도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먼 길을 왔으니까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어느 만큼 가서 오아시스를 만날지, 사람이 사는 데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괜찮으시다면 제발 부탁하건대 좀 들어왔다가 쉬셨다 가시죠.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원리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손님들을 대접할 때는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을 대접할 때는, 나그네들 대접할 때는 너의 의의가 그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그들이 고반응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대접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떵떵 소리치고 여기 앉으시오, 저리 가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저리 가시오, 잡수시오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날카로운 자세로 하게 되면 그들이 막 부담스럽고 막 몸들 바를 모르는 거잖아요.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사랑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그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주 그 인성이 겸손하고 그리고 따뜻한 인성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천사 둘을 집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그들을 대접하는데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래와 먼지가 있는 길을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양말을 신지를 못해요. 모래하고 먼지 투성이니까 양말 신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샌들, 우리 말하면 슬리퍼 정도 되는 그런 샌들을 신고서 먼 길을 걸어오게 되면은 이 밑에는 전부 먼지 투성이죠. 옛날에도 우리가 아스팔트가 없는 비포장 도로를 한번 걸어갔다 와보세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얗게는 먼지가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들어왔을 때에 먼저 그들을 대우해 줄 때에 최고의 대우가 물을 뜨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도 손님 대접할 때 최고의 예우가 그 손님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포장도로에 거기 사람들이 먼지와 흙 속에서 샌들 신고 들어왔을 때에 그냥 집에 들어오면 집도 지저분해지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발을 씻겨주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랬어요.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쉬라고 하는 말은 슈안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슈안이란 말인데 기대다, 눕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최후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눕는다, 기댄다 하는 것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듬이 드러나가지고 밥 먹을 때 편안한 자세로 밥을 먹으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임금들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큰 그
뭐 베개 같은 거 갖다 놓고서 그거 이렇게 대고서는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서는 차 한잔 마시는 데다가 밥 먹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편안한 자세에다가 자세를 취하시고 이제 식사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드리는데 어떤 음식을 갖다 줬을까요? 어떤 음식? 여러분들 손님이 오시면은 귀한 음식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서도 귀한 음식이 첫 번째가 뭐냐면 떡이에요. 떡. 저도 참 떡을 참 좋아해가지고 아침에도 떡 먹고 점심에도 떡 먹고 뷔페 식당 가도 떡 먹고 떡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 떡이 귀한 음식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 세스아, 세스아인데 그 스아라는 말은 그 한 1스아가 7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스아니까 21리터만큼의 고운 가루를 갖다가 떡을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뭐 바로 시켜서 만들 사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되 이 떡은 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먹되 우리가 수요일날 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먹되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말씀, 순수한 젖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으로 다 씻어내고 이 죄가 없는 떡, 우리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있듯이 죄가 없는 떡,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스아만큼의 고운 가루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 갖고 왔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길잖은 나그네를 위해서 늙은 소를 잡는 게 아니고 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니 이 아브라함이 그 따뜻한 인성과 겸손과 그러니 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무게분을 만들어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 갖고 오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갖고 왔어요. 이 버터는 옮긴 젖이라는 것인데 이 버터와 그리고 우유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대접을 하니 하나님하고 두 천사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둘째,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들인지도 아브라함은 모른 거예요. 몰랐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히브리의 관례가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의 관례대로다가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천사를 대접해버렸네요.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접대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두고 오른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다.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도 안 했고 벗을 때 옷도 안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지도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하나가 허름한 옷을 입고 이만큼 손에다가 종이를 메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쫙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왔는데 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뻔하죠. 자기 도와달라고 이제 거기다가 뭐 자기 사정을 적어가지고 이제 쫙 놀아주고는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서 있다가 이제 돈 끄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제 받고 이렇게 다시 종이 이제 걷어오잖아요. 근데 내 앞에 바로 와서 서 있는데 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그래, 너는 안 줘도 나는 준다. 그래서 지갑에서 내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갖고서는 줬더니 눈이 꺼지는 거예요. 누가 10,000원짜리를 줍니까? 1,000원도 안 준다고 그러고 거기 앉은 사람들 한 30명한테 돌았는데 한 사람도 돈 준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11조 기도하면서 제가 EQ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EQ. 70 이하인 사람은요 상습적인 범죄자예요. 그리고 70에서 80 정도 EQ, 그 윤리지수, 그 도덕성을 측정하는 지수 EQ라는 지수가 70에서 80 되게 되면은 성질이 잔인합니다. 그리고 80에서 90이 되게 되면요 앞에서는 살랑살랑살랑 앞에서는 고룩한 척했는데 뒤에 가면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집어넣고서는 아주 입 싹 닫고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런 지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80에서 90 된 사람이에요. 근데 90에서 100 된 사람은 그냥 건강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가끔 가다가 부도덕한 행위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안 볼 때 그냥 알게 모르게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죄도 짓고 부도덕한 행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EQ 지수가 이제 100이 넘어서게 되면 100이 넘어서 110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110에서 130이 되는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덕이 있고 130 IQ가 그 EQ가 130 이상 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EQ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 뇌 속에 보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가운데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정이 많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자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이 많은 사람.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EQ가 130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온 인류의 죄값과 저주값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니까 EQ가 130이 아니라 뭐 1300, 뭐 13,000으로다가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쳐놓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아브라함이 EQ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젊은 거지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는 내가 10,000원짜리 한 줬을 적에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상습 범죄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남을 뭐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목사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목사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이 또 감사하다 이런 말이죠.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이 감사하다는 거죠. 남을 도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뭐 꼭 누가 뭐 알아줘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상급 줘서도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래서 돌보면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다가 와서 이제 양과 염소를 분리하면서 심판할 때 그때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설 때에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들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 버렸어요. 부지 중에 알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나무 아래 씻어서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고운 가루 세스하라 무게병을 떡을 만들어 갖다 드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갖다 드리고 버터와 우유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대접을 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첫 하가를 얻어가지고 낳았지만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죠. 전 세계 30억, 40억의 기독교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있게 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교회, 세계교회, 온 인류가 주님 오실 날까지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날짜 이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끔 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사람 셋이 이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라의 이름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곳에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되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때 사라의 반응은 어땠느냐면은 그 장막 뒤에서 수많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아브라함, 우리 신랑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은 100살이요 나는 90이요 경수는 끊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건가 하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속으로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반응을 사라가 보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왜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웃어? 그 사라가 지금 자기가 90살에 경수는 끊었는데 아들을 낳는다니까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참 기막혀서 웃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 왜 웃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어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누구지? 사실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셋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웃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다 봤어. 내가. 사라가 꼼짝 못해.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소돔까지는 거리가 30km입니다. 30km니까 약 70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향해서 이들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는 겁니다. 전송 나가면서 이제 소돔 그 가는 길의 중간까지 이제 이렇게 전송하러 나가는데 카퍼바누케라는 곳에 왔어요. 카퍼바누케라는 곳에 와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쫙 내다보니까 거기 사해와 여러 성읍들의 근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고 거기에 죄가 중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중이다. 이런 멸망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사실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한 것은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기 힘으로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는데 특히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남자가 남자를 취해서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중한데 축복의 비결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인데 지금 소돔 사람들이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둘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너만은 너의 후손들만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 중에 죽지 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살려줄 선택받은 소수 정예의 창조적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인데 롯의 가족 가운데서 사위들은 두 딸이 있고 사위가 둘인데 사위들은 그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것을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된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롯의 부인은 도망쳐 나오다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쳐다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롯하고 두 딸만 구원받았는데 그 두 딸마저도 소환성 동굴에서 아버지 자고 있을 적에 들어가가지고 교대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바람에 아들을 하나씩 잉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데 결국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는데 그것도 완벽한 구원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구속의 원리가 있다. 모두가 다 멸망받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70억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나가지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지만은 5천만 모두가 다 구원되는 게 아니죠. 대전에도 150만 명이 있지만 150만 가운데 모두 다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카파바노카에 왔을 적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회와 모든 성읍의 근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나이까. 거기에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나이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인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속이 타는 거예요. 혹시 50명에서 좀 모자르면 어떻게 할까? 주여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45명을 인해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을게. 40명이면 어떻게 해요?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그러나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영이 쏟아져 가지고 멸망되고 거기서 결국 롯의 가족이 구원받지만 그러나 부인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 돼버리고 사이들은 농담을 하고 죽어버리고 두 딸과 롯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45인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이러면서 호소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요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12월 한 달,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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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역, 우상의 역, 거짓의 역, 음란의 역, 미움의 역, 욕심의 역, 교만의 역, 의심의 역, 가난의 역, 저주의 역,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치유받았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서,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